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두 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단연 국내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해외에서는 성 프란시스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마이크 올립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신사참배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체코의 얀 후스,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죽기까지 진리를 고수했던 것처럼 국내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문 앞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 지키고 성도 지키고 교회 지키며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국외의 사람은 프란시스, 프랑스어로는 프란치스코, 이탈리아어로는 프란체스코, 영어로는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가 저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는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작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래도 제가 문학소년이었거든요. 시를 사랑하고 소설을 읽으며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을 흘리던 그런 학창시절을 지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작가가 계속 올립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아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런 글들을 쓰신 분이거든요. 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책을 다 읽다가 읽게 된 게 성 프란체스코라는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면 이 프란시스처럼 일평생 청빈한 삶을 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분의 영향으로 제 목회 철학이 하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해와 박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사각오,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죽기까지, 죽더라도 진리를 지키자. 죽기까지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목사가 청빈하게, 성빈하게, 깨끗한 부자, 자발적 가난, 깨끗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이제 제 목회의 두 가지 테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식년 중에 받았던 은혜와 도전 중 마지막 세 번째, 그 중에서도 성 프란시스에게서 받았던,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를 방문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내 대에 나를 통하여 그게 깨져야지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런 욕심을 좀 가지시기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였는지 그의 노년에 그의 몸에서 스티그마, 성흔, 오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바닥과 발바닥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잖아요. 그 5가지 상처와 흔적, 이걸 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영어로는 스티그마라고 그러고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흔, 성스러운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다가 어느 중에, 기도 중에 그의 손발에서, 그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흔, 오상, 스티그마가 그대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라는 소리.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라는 음성을 듣고, 당시가 십자군 전쟁, 12세기 말 13세기 초거든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슬람의 왕이었던 술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집트까지 가서. 여러분, 이슬람에게 가서 이슬람의 왕 술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거기를 가서 잡히면 뭐죠?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프란시스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는 이유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술탄 앞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아야지 됩니다를 전했던, 더 나아가서 이 프란시스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온갖 새들과 노루와 심지어는 늑대들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프란시스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동물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고, 그 동물들이 이 프란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움직이지도 않나, 지저귀지도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란시스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프란시스는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의 혈기왕성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시시라는 지역에서 비단 장수를 했어요. 의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의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의류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하고 놀기 좋아하던 프란시스는 매일같이 운동하고 파티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인공 노릇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전을 한 거죠. 내가 참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서 1년 동안 포로 생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병을 얻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석으로 풀어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는 부족한 거 없이, 모자라는 거 없이 운동과 파티를 즐기고 내가 꿈꾸던 것들은 다 이루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딱 겪은 프란시스가, 야,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일까? 어떠한 인생이 맞는 삶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것처럼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나요. 여러분, 로마에 처음 도착해가고 본 게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을 보고 경의에 차고 있는데, 문제는 제 눈에도 들어왔고 그 당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앞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당 옆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왔거든요. 아니, 바티칸 베드로 성당 옆에 노숙자가 있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술 취한 사람이 있다고? 나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본문 설교를 하니까 그 옛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옛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도 요걸 정도원 목사가 본 거를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교회는 부유한데, 교회는 저렇게 큰 건물을 짓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는 노숙자와 가난한 거지들이 살아간다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고향 아시시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이 고향에 있었던 성 다미아노라는 교회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꿈꾸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예전에는 허락망탕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지순례를 가서 그곳에 갔는데, 아니, 부유한 교회 앞에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프란시스야,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프란시스야,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네가 보수하고 재건해야지 된다.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교회를 재건하라고? 교회를 보수하라고 라는 생각에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가가지고 좋은 비단들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자기 자기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재건하고 보수하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시골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라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에 거기 가갖고 뚝딱뚝딱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한참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라는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말한 거는 교회 건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체인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거지. 무슨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물 보수하라는 게 내 뜻이냐? 이런 음성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 부잣집 아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되는 아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교회 가서 사니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서서 이 프란시스를 설득을 해요. 좋은 말로도 얘기하고 협박도 하고. 근데 이 프란시스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하여 살 거예요.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살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하여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좋은 말로 다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끝내는 협박을 하죠. 너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상속권 포기시킨다. 너 예수 믿으려면 상속권 포기하고 가서 믿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프란시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요. 이 정도 하면 들어야지 되는데 아들이 안 들으니까 얼마나 화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협박하죠. 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준 거잖아. 너 그거 벗어놓고 가. 그러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맞아, 이 옷도 육신의 아버지가 준 거지. 그리고 그 옷을 다 그 많은 법정 앞에서, 광장 앞에서 벗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또 화가 나요. 야, 잠깐만, 네가 입고 있는 팬티도 내 거잖아. 너 갈래면 그거 벗어놓고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는 못 참거든요, 사람들이. 참 재밌죠? 큰 고난은 넘는데 부끄러움과 수치, 오해 이런 거 못 넘거든요. 근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팬티까지 벗고 알몸으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 다미아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움부르시아 평화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평화로 나아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발에 입술을 맞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도 얼마나 기쁜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든. 야, 이 사람이 부자일 거야, 이 사람이 귀인일 거야,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일 거야. 기대감에 들떠서 아침 해가 밝을 때, 어스름 해가 밝을 때 움부르시아 평야로 막 달려가요. 근데 저 언덕에서 누군가 한 명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돈 많은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높은 사람도 아닌 문둥병자 거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순간 흠칫해가지고 내가 어제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지나오다가 이 사람 말고 못 보고 지나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 사람에게 가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 내 말에 순종하라고. 너 안 해? 그거 내 음성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문둥병자 거지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그 거지의 발에 키스를 해. 입술을 맞춰요. 울면서,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야, 거짓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 문둥병자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돼. 울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무서워서 발등에 키스를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 문둥병자 거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성 프란시스는 그 다음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의 교회는 사제 중심주의, 권력 중심주의, 그리고 더 문제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물질을 소유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 것처럼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앞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재건해야지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될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본문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혹시나 해서 돈을 챙기는데, 물질을 축적하는데, 아니, 말씀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아. 아멘들을 안 하시네. 말씀대로 행해도 굶어 죽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당시의 교회가 권력 중심적이고 물질주의, 배금주의, 여러분 만몬주의에 물들 때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도 청빈 깨끗한 가난,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끌려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셨던 분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세 가지, 받은 은혜와 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체코의 얀 후스,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죽기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Defend the church until truth.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신앙.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신앙과 맥이 닿는 거잖아요. 죽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말씀 편, 진리 편, 하나님 편, 교회 편에 서겠다. 이게 야누스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그리스 아토스 반도에서 헤시키야를 꿈꾸는 신앙이 되라. 헤시키야가 뭐예요? 옛날에 스토아 악파는 아파테이아라 그러고 옛날에 에피쿠로스 악파는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최고의 경지,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고 물질에 문제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다고 맨날 벌벌벌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께 눈을 흘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눈을 흘기지 않고 응답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헤시키야, 진보된 신앙, 탁월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헤시키야를 꿈꾸라. 세 번째가,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라라고 들었던 성 다미아노 성당을 제가 맨 마지막 날 이탈리아에서 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갔는데 또 눈물 날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프란시스야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보수하고 재건해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정 목사,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 영지교회를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무너진 데를 어떻게 보수하지요? 어떻게 무너진 데를 재건하지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가운데 하나, 여러분, 그 옛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물질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의 삶과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정 목사, 네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니네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좀 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어때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종교 감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과 목회자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정말 정확한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교회 감소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소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총회가 있었고, 목사라는 이름을 내기가 창피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와 부패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타락한 교회와 부패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의 정내미를 떨구는 거야. 내가 다녀봤는데, 믿어봤는데, 교회라고 별거 없어, 목사라고 별거 없어라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보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이유, 삐딱한 시선을 고쳐주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삐딱하고 부정적인 이유는 진짜 교회와 진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목사를, 진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90%의 가짜 교회와 90%의 가짜 목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 만난 교회와 평생 만난 목사가 진짜 교회와 진짜 목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다 그렇지, 이게 대충 믿어야 된다니까, 설피 믿으래, 깊이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삐딱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 그 이유는 진짜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진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사오니, 하나님, 내가 힘닿는 대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목사, 진짜 목사가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는 나머지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진짜 교회를 경험합시다. 진짜 목사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진짜 교회, 바른 교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는 교회, 진짜 교회를 경험하시고 진짜 목사를 경험하시면 2580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무리 교회 욕이 나오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도, 안 그런 교회도 있어, 안 그런 목사도 있어, 안 그런 성도도 있어 라는 생각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진짜 교회를, 진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뉴스나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면
눈을 흘기고 자기 교회를 의심하고 자기 목사를 의심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기 목회를 시작하고 나머지 목회의 모든 목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끝날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진짜 목사가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는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요, 진짜 교회를 경험해 보시고 진짜 목사를 좀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진짜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에 많은 가십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실족이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하향평준화 때문에 목사들의 신앙도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하향평준화야. 제대로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 다 그냥 지 수준에서만 믿는 거지. 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30년 전, 50년 전 우리의 어른들이 예수 믿었던 거에는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 따라오는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거든요. 신앙에 거인이 없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져서 물론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다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시험과 유혹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시험과 유혹보다 사탄의 시험과 장난이, 사탄의 괴계가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도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능력보다 더 크게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장난이, 괴계가 커서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전에 한국교회 주보에 매일같이 있었던 광고란 제일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뭐예요? 자기랑 자기 가족이랑 생업이랑 새끼들만 위해서만 기도하죠.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나 눈도장 다 찍었어. 감사합니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옆에서 누가 지켰어요?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들이 지켰잖아요. 목사의 삶이 어려울 때 누가 지켰어요?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지켰잖아요. 권사님들이 목회자의 삶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힘이 떨어져서 교회 일을 못할 때 한국교회 누가 지켰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 집사, 교회의 집사님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만들어 갔다고요. 목사가 힘이 없을 때는 장로의 기도의 힘으로, 장로가 힘이 없을 때는 권사의 기도의 힘으로, 권사가 힘이 없을 때는 안수 집사의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의 힘이 없을 때는 깨어 기도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지켜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작아서가 아니라 사단의 계계와 장난, 시험과 유혹이 커서 실족하는 시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결심한 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더라도 안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안 그런 목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제 결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결단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목사 혼자, 장로 혼자, 권사 함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내 신앙을 볼 때 안 그런 교회, 안 그런 목사, 안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